묵상하심으로 5월 21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9장 1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아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 가사입니다. 이 찬양 가사의 고백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현재 우리들에게나 모두 해당되는 고백입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세우셔서 백성들을 이끌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감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어제 묵상의 본문인 9장 4절에서 5절을 살펴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은 그들의 공의로움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또 정직함으로 인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약속의 땅의 민족이 악함으로 인해 그 땅에서 쫓아내시는 것이고 또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결코 너희들이 잘해서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목이 곧은 너희들이 들어가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과정에서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애굽에서의 어마어마한 열재앙을 통해서 또한 바다가 갈라지는 홍해 사건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출애굽한 지 사흘 만에 물이 떨어지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당장 마실 물이 없어지자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믿는다고 할 때는 언제이고 바로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식량이 동이 났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바로 내 앞에 급한 문제가 생기니 능력의 하나님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시내산으로 가는 길에 뜨거운 사막길을 구름 기둥으로 피하게 하시고 추운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으면서도 출애굽 이후 시내산까지 2개월 정도 걸리는 기간 동안 자신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합니다. 물론 2개월간의 여정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지금같이 짐을 다 실어서 차로 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중간중간에 묵을 숙소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상상을 해보면 모래바람을 맞으며 가는 길에 또 물도 없으니 씻지도 못하고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보채고 노약자들은 힘들어하고 동행하는 길은 더욱더 그랬을 것입니다. 6.25 때 피난 가는 사람들 같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불평 안 할 자신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멈춰 세우시고 1년 정도 머물게 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준비시키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셔서 전 세계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계명을 주시려고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가 40일간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10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아론과 함께 시내산 밑에서 머물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처럼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본 모세는 어떻게 표현을 했습니까? 16절입니다.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또 2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다는 표현이 적절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을 맺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산 위에 올라간 지 불과 40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져서 함께 있던 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보다는 거역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하고 또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버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세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40일을 금식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며 중보하며 엎드렸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탄원을 합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노예되었던 애굽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백성이니 멸망시키면 안 된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셔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될 수 있다고. 생명을 건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수없이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을 잊어버리는 것은 참 빠릅니다. 내 코앞에 닥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보다는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니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수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과 친하게 지내는 우리입니다. 그러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 뒷부분입니다.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바라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내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